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초청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 초청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
불러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주와 함께 생명을 길을 부르사 나에게 모든 것에 앞에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다 오시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남의 다신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는 일어나 은혜의 선포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시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하는 임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능치 못하며 주신 주님 임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송축하리라.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저를 낮추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복음의 그 은혜로움과 자유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때도 십자가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그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높아지려 했던 죄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스스로 낮추고 아버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하늘에서 듣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님 만나고 아버지 땅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아버지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영혼의 삶에 아버지여 필요한 하나님 스토리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정들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들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만은 정직하게 나아가 깨끗함을 받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러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복음을 감당케 하시고 코로나19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동 지역의 복음화에 서울로 교회를 사용하시어 복음 전파의 복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러브키트 전달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하시고 특별히 3월에 시작할 이 그러한 요이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돋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어린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세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모든 길을 열어주신 주님, 미션홈 사역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다시금 속히 열어주셔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이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의 수료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울 뿐 아니라 배운 것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의 수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모두가 다 경험케 하시고 우리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들이 또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일 있을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 서울로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조우현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이 말씀이 오직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어서 백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손길들, 이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 늘 동행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 순서로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수료자 명단을 제가 호명해 드리면 잠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동현, 소영재, 조유진, 최현하, 강지훈, 나대용, 류애리, 김형숙, 이정아, 민은주, 문소혜, 김정순, 김정숙 A, 김정숙 B, 김진숙, 김승모, 마복희, 김명재, 박현우, 박현순, 김영희, 안효진, 안종현. 네, 23명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12주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료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예쁜 우리 이사야 마지막 주제 이 큐빅 얘기를 했는데 진품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또 천국을 사모하시라고 천국에선 진품으로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를 살리는 이사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하시거나 그럴 때 기억하시라고 이 기념품은 이렇게 나가실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온라인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 그 은혜의 시간들을 또 오전반 또 성도님들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온라인으로 12주 동안 참석했던 김형숙 성도님께서 온라인으로 또 간증을 보내셨고요. 또 오전반에 오프라인으로 왔던 우리 소영재 학생 간증 또 연달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마지막 구절에 내가 싹다 구원해주리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좀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기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목표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게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내 마음이 무겁지만은 한편으로는 가야 할 곳이 정해졌다고 생각되니까 또 가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일단 우리 형숙이가 제 친구 형숙이가 이 이사야서를 12주 같이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누군가가 저한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임했고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롭고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군가한테 저한테 전해져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정말 내 마른 곳에서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정말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저라는 자로 열심히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성실하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그런 저녁 시간입니다. 올 때마다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서울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12주 동안 부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진짜 끝났습니다. 네, 우리 서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옥숙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지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교제를 허락해 주신 이후로의 지금까지 사는 것, 지내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안 목사님께서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 과정에 대한 간증을 말씀하셨을 때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나니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 구하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너무나도 좋으신 말씀, 늘 기억하고픈 말씀들이 매주 은혜였습니다. 그전 과정 중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사야서 과정을 선택할 때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도 어느 날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깐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12주 과정 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으며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세우시고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가족 중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2주간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사야서 과정을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 동역자분들과의 시간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과정 중에 크게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며칠 힘들었을 텐데 먼저 하나님께 아뢰니 정말 편안하게 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 다음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문자를 통해 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상대도 바로 용서를 구해 서로 잘 해결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하나님, 목이 뻣뻣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은지 끝까지 품어주시며 함량 미달인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더 품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니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 여수르나라고 부르신 받도록 더욱 신실한 백성으로, 자녀로 뿌리내리길 원합니다.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고치시고 위로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 아름다운 역할에 쓰임받는 피스메이커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니 저와 저의 가정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목사님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읽기를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주변에도 권해주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한 친구가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듯이 저도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보내드렸지만 크신 하나님 바라고 마음껏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이 저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늘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손 잡아주시어 동행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소영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종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딱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아왔고 누군가가 신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우선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곡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무언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해와야 하고 밤을 새면서 고민해가며 노래를 만드는 그런 음악 작업을 하는 일도 종종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곡을 하나 만들었을 때는 정말 이제 드디어 끝났다 라는 생각과 함께 기뻐하고 후련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오다가 보니까 점점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점점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 자리를 넓혀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점점 곡을 써도 뿌듯함보다는 내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내 노래 들었을 때 혹시 별로 안 좋게 듣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노래가 내 노래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라면서 스스로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전 과연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생각을 계속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갑자기 문득 주변에 있는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도 저와 같은 힘듦을 가지고 있을 테고 곧 자기만의 고통이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저와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바로 마음을 단단히 버텨나갈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그 친구들을 마음속에서 이제 불안함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보이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 오지 않았고, 결국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친구가 이제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고 저한테 손을 내밀어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안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얕은 지식을 가지고 이번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에 참석하는 게 전 사실 좀 마음속으로 지금 이 정도의 얕은 지식으로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을 거란 제 예상과는 달리 제게는 딱 한 가지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아무리 힘들고 망가져 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제 곁을 같이 걷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게 왔을 땐 너무 신기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나태해져 있을 때 나태를 벗어나기 위해 기도를 드리면 저를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가 음악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새로운 영감을 달라고 하실 때에는 정말 제게 새로운 영감을 내려주시고, 아니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친구랑 사이를 다시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친구와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렇게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또 믿음이 약해져갈 때 기도드리면 다시 제 손을 고쳐 잡으셔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고 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걸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디 이런 저도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기대어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우리 영재는 삼겹줄 그 오이코스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연결돼서 또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과정도 듣고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데, 코로나로 모든 게 제한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한 영혼이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발만 이렇게 담궈 놓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도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은혜 받는 일에 어느 때보다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월부터 대신방, 대문합 신방, 줌 신방이 시작됩니다. 벌써 많은 분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대문합 신방을 받든지 줌 신방을 받든지 이렇게 줌은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이면에도 있듯이 다음 세대 컴패션 그로잉 EOE가 이제 3월에 본격적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삽지에 보면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5세에서 10세인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컴패션에 잘 부탁을 드려서 우리 중학생들까지도 이런 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자녀까지 둔 학부모님들은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너무 감사한 게 그 레미안 아파트에 저희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주 정도 또 광고를 하고 지난번에 그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요 내용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코로나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선물처럼 저희 교회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인원들은 또 토요일 날 온라인 기반으로 또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지인들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잘 안내를 해주시고 또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또 저희들이 요 안내문을 인쇄를 해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 공지를 해서 이 지역 주민 및 또 우리 또 저의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가장 포커스는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도 드리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자녀분들은 모두 다 이런 큰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컴패션 그로잉 EOE 관련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이 너를 내 품으로 보내주신 날 나도 엄마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어. 두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 딸. 지금은 엄마를 통해 보여지는 이 세상이 너에게 전부이겠지만 점점 너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날이 오겠지? 엄마는 세상에서의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래. 너의 성장을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일상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부제는 한 폭의 그림으로 인생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미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눕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예. 요새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렇게 대학생들도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한두 명 저희들에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모이셔서 귀한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요. 또 요새 감사한 게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또 귤을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삼겹줄 리더들이 또 가가호 이 80명의 인원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그러한 일들이 주일날 우리가 코로나로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조용히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화요일 밤마다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일이 꽤 많습니다. 서울에 와서 제가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못해도 부모님 정기 검진 병원 가실 때는 직접 차로 모셔야겠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것저것 두 분 진단서를 떼야 할 일이 있어서 병원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걸리더라고요. 저 서울대학병원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필요한 서류와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많은지 젊은 저도 힘든데 어르신들이 이런 일들을 직접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 교통체증은 왜 그렇게 심한지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 서울로 성도님들, 특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이런 일상들을 보내시고 교회에 오시는구나 생각하니 성도님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로서 양가 부모님 대소사 챙겨드리고 교회에서도 섬김 봉사를 하시는 여성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무명의 영웅들의 땀과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의 초기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드라마틱한 회심과 초기 사역 그리고 10여 년여의 광야 학교 기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톰 라이트 목사님은 본문의 장면을 사울의 회심처럼 땅이 흔들리고 역사가 바뀌는 위대한 순간에서 뜨개질감과 바느질감이 가득한 이제 막 죽은 무명의 착한 여인의 가난한 작은 다락방으로 순간 이동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은 영화로 봐도 완전히 극적인 그런 하이라이트 그런 장면 같은데 무명의 다비다라는 여인의 죽음의 그 다락방 그런 쪽으로 장면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에서 그냥 이런 일상에 그냥 우리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니야, 다비다 등의 인물은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만 바울에 비하면 완전히 무명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도 후대의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이후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특히 애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정말 흔하디 흔한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누가는 애니아, 다비다 같은 무명의 인물들의 치유 스토리를 구태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영화로 보면은 막 극적으로 막 그런 장면들이 계속 되니까 야,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왜 이런 장면이 구태여 소개되었을까? 그리고 루타 요빠 지역에 병들고 죽은 사람이 비단 애니아 다비다 뿐이었을까요? 누가는 어떤 의도로 이들을 소개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애니아 다비다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니아 다비다는 무명이지만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빛을 밝히는 그런 암흑의 성도님의 대표격입니다. 여러분 이름.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사도들은요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마치 오늘 예배 때도 저는 온라인으로도 제 역할상 주목을 받게 돼 있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그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니아, 다비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맡겨진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의해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일상적인 일처럼 보여도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묵묵히 감당하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셨던 것처럼. 저는 최근 성도님들의 일상 그리고 교회 안에 무명의 영웅들의 소중함을 점점 더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주 읽은 이정일 목사님의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타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국 소설가 이언 맥큐언의 속죄라는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요즘 같은 때 죄란 과연 무엇인가? 별 의미가 없다. 누구나 다 유죄이기도 하고 무죄이기도 했다. 우리는 매일 서로의 죄를 목격하면서 살고 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죽게 내버려둔 적도 없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신은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문학은 나의 생각을 자극하여 우리 안에 타자가 머물 공간을 만든다. 우리는 대형 사고라든지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특히 우리 어른들은 이 기성세대의 잘못된 관습이나 그런 거에 직간접적으로 다 참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곤 하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아픔을 포커스로 해서 그것들을 세심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타자를 향한 마음이 문학을 읽으면서 열려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작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서사로 만들어 들려준다.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점점 이들을 향한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 혁혁한 공로를 이룬 자나 주둔지에 남아 짐을 지킨 자들에게 동일한 상급을 준 것과 또 이어진다. 문학에서는 이웃을 위한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들기 위해 소수자, 약자, 복제인간, 억압 같은 것들을 다룬다. 그렇습니다. 성숙은 확장된 자아감이죠. 한 인생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라도 저마다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세상에 너만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밝히는 그런 분들로 인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역을 사도행전 전체 흐름의 큰 틀에서 보면 다음과 같죠.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 8에서 12장은 지리적으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죠. 복음 전파의 대상의 관점에서는 유대인 전도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8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으로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루따, 요빠 등 팔레스틴 서부 해안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 전파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요. 그러나 서두에서 밝혔듯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큰 틀에서만 볼 때는 지나치기 쉬운 교회 안에 무명의 영웅들 및 소박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준 세 가지의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읽고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에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매주 반복되는 것 같고, 제가 오늘 9시 반 설교 때도 나눴는데 9시 반에는 거의 교역자만 계시죠. 그런데도 이것을 꾸준히 일상을 하는 것,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이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평소에 여러분들이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느낌이라든지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느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느끼는 것들이라든지 이 평소의 일상에서 읽고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사람은 본 것만큼 나아갈 수 있고 그 수준으로까지 성장합니다. 베드로는 루따에서 8년간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며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이미 봤던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건 동안 보여주셨던 사역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마치 평행이론을 보는 것 같아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앞에서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생애를 자세히 보시면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수제자니까 그때도 다 참석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직접 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께서 과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행동과 패턴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평행이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40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아요. 심지어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것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오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유사점을 확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셨던 분들은
구약의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더 떠오르죠.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린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22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지금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있었죠? 다락에. 다락방에.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듯 일상에서 성경을 통해 읽고 멘토의 삶을 통해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 멘토 목사님을 직접 뵈러 가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또 리더십들이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제가 직접 3년 동안 거의 하루에 10몇 시간 이상씩 같이 있었으니까 멘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그 요구를 들었을 때 나의 멘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듯 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멘토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해외도 가게 하셨고,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거, 이 전국적인 그 목회자분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저를 그 자리에 늘 동석을 시켜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본 것만큼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역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늘 보고 들은 바를 기억하며 적용했을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엘리야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듯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을 예수님에게서, 말씀에서 찾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아마 지금껏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 유익을 느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상을 잘 따라오고 하시는 분들의 영적 내공을 인정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여호수아까지 다 읽어가고 있어요. 12월 31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게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 1년에 하시나요? 막 숙제처럼 여름에 막 몇십 장 읽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읽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3장씩 4장씩 이렇게 읽어서 12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을 때 그 깨달음과 은혜들은 아마 여러분 평생 정말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냥 시작하면 우리는 과거는 묻지 말고 일하세요 하니까 지금부터 또 열심히 힘을 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일상에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내공이요 실력입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읽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결국 베드로처럼 믿음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상에서 보고 듣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이 말씀을 일상에서 꾸준히 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소중함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자면, 두 번째로 일상에서, 여러분 지금 같은 일상에서 미리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교훈 하나만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셔도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죽은 다비다 이웃들의 행동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장례 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7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체를 씻는 것은 장사를 위한 일반적인 관례이나 그것을 다락에 둔 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염을 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다락에 두었다? 왜냐하면 당시 기후에서 그저 씻기만 하고 다락에 방치한다는 것은 시신 부패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죠. 통상적 절차라면 향품과 수지를 발라 썩는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이들은 장례 준비 첫 단계조차 취하지 않고 그냥 시신을 씻기기만 한 겁니다. 또한 다락방은 당시 문화에서 대개 식사하는 방이나 특별한 손님이 묵던 건가요? 여러분 그런 방이 있는데 그곳에 시체를 뒀어요. 그럼 거기서 식사하고 손님 맞이해야 되는데 안 어울리는 것이죠. 그 다락방에 시신을 둔다는 것은 당시 관습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이상의 장면들을 추정해 볼 때 이들은 마치 다비다의 부활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라도 한 듯해요. 우리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와 욥바는 한 18km 되는 거리였어요. 당시에 그런 떨어진 거리였는데 아마 이 이웃들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한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도 베드로가 와서 기적을 베풀기를 바랬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소생을 그렇게 바랄까?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갈 때 여러분들 그냥 겸양상 축의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조의금 가지고 가는 거랑 진짜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랑 우리는 알잖아요. 느낌이 다른 게. 그러니까 이웃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더 큰 이유는 마침 사도 베드로가 옆 동네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장례식장을 가면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정말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찐으로 아쉬움과 존경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물론 죽음은 다 안타깝지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장례식장이 인생의 성적표다. 왠지 그래도 뭐 그냥 잘 가셨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운을 남기는 장례식장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는 이름은 영어로 가젤이라 그러죠. 즉 양의 종류 중 영양. 그래서 영양은 빨리 달리고 품위가 있어 은혜로움 혹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런 이름값을 잘했어요. 자신의 이러한 이름 뜻과 같이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에 헌신적이었던 아름다운 신성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웃들이 그를 진정으로 떠나보내기 싫었고 베드로가 오자 진정으로 나오는 깊은 슬픔을 표현해요.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속옷과 겉옷 입기도 했고요. 이거 우리 다비다 선생님이 나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너무 그 사랑이 그립고 그 사도 베드로한테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은 과부들은
자발적으로 곡함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녀가 행한 구제와 헌신을 다비다가 생전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 당시 문화에서요. 과부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다비다 역시 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봤듯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은 당시에 사회적 최저 계층으로서 교회의 구제를 주로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비다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도움받는 인생에서 도움 주는 인생으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가 뭐 수억 원의 건축 헌금을 했다든지 뭘 대단하게 했다든지 그거 아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뜨개질과 바느질 그걸 통해서 자신과 같이 힘들어하는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과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큰 슬픔 하나를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큰 슬픔을 하나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움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동료들에게 서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수천 명의 교회로 온 거 이것도 감격이지만 이것도 역전이지만 도움받던 늘 쟤는 도와줘야만 할 인원이야. 그런데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이런 역전, 이걸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이런 인생의 역전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들의 바느질과 뜨개질은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어요. 실제 많은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은 전혀 의외의 인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들만 어디다 얘기할 수 없고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몇 번 놀란다잖아요. 오? 저 사람도 와 있어? 뭐 이런 거랑 그 사람은 왜 못 왔지? 그러니까 교회도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랑 실제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랑 다르답니다. 교회의 건축도 특정한 유력자가 아니라 무명의 영웅들의 정성을 다한 헌신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또한 기력이 다 쇠해서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수줍게 고백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리고 또 이 서울로 교회에 처음으로 새벽기도 제가 부임해서 세팅됐을 때 그 한 분, 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 그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비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만남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싶은, 그래서 정상적 장례 절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이미 죽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적을 그 사람에게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또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매자는 그 마음이 결혼식장에 있지만 지혜자는 그 마음이 장례식장에 있다는 말이 있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비다 주변의 이웃들처럼 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할 그럴 이웃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4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그럼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의 슬픔을 진정으로 같이 슬퍼해주고 기쁨을 함께 기뻐해줄, 이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앉아있지만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 인생의 성적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님은 성경적 죽음 준비 교육과 바른 장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설립한 메멘토 모리 기독 시민대회 발기인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인생 최고의 스승은 죽음이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다. 코로나는 일상 속의 죽음을 각인시키고 있다. 삶과 죽음이 한 묶음이란 것이다.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한없이 슬프다.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들여다보면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는 인생의 나침반이다.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촉매제가 된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일상에서 여러분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일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매너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정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부제가 한 폭의 그림으로 인생을 보는 눈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인생, 한 폭의 그림으로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상은 지루해 보여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반복된 루틴이 뭘까? 나만 이렇게 지루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이고, 이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부끄럽지만 지난 금요일에 아내와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가면서 아내에게 제가 그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설교하기 전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만 3년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섬겼는데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진짜 해본 사람은 압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지역 분들도 잘 못 오시니까 진짜 5개월마다 한 분씩 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려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네, 정답은 모르죠. 왜 그렇게 될 만했다고 생각했다가 코로나가 왔는지. 정답은 잘 모르죠. 애써 유익과 열매를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답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너무 쉽게 그게 답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반복된 일상도 우리 스스로는 혹 해석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4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입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르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다 알죠. 베드로가 바로 이 요파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조건 없이 임하는 혁명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도행전 흐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 되는 그 사건이 이 이후에 벌어져요. 사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사실은 이방인인 고넬료 개종 사건의 주제와 간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구체적 이름과 직업을 밝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두장이는 그 직업이 가죽을 무두질하는 사람으로서 죽은 동물과 일상적으로 접촉해야 되는 직업. 그러니까 유대 법상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죠.
피를 가까이 하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니까. 그럼에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예전 성경엔 피장의 집에 거하였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정결 예법의 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에 처음 갔을 때 이방인 구원 같은 이런 혁명적인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신의 사역에 충실했어요. 마치 새벽 기도를 그냥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요빠에 온 거예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권위자 유명인들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만나는 애니야, 다비다 같은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죠. 애니야, 다비다 또한 그저 일상에서 자신이 맡은 본분, 뜨개질하고 주변 과부 몇 명 섬기고 이런 일들, 이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목받지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지루한 이 일상도 모두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지루한 이 기간들을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디프레스된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게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언제 회복되겠냐? 하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춤과 내면 성찰, 본질 집중 등을 어느 때보다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기회로 삼으세요. 어떤 기회? 레마의 말씀을 받는 기회, 검증된 말씀이 새겨지는 기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화요 집회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다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없으니까 삼겹줄 리더들 교육해서 또 오이코스 모임 했는데 예수를 모르던 친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가고, 우리 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시작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전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합력해서 선을 지금도 이루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는 목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곤 합니다. 그런데 유진 목사님이 심각한 목회적 슬럼프를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주에 2시간씩 만나는 도스토옙스키 고전 소설들이 자신을 살렸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에 눈이 갔습니다. 사역자들도 슬럼프 아닌 슬럼프 있겠죠.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중해서 봤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여러분 이미 다 읽었겠지만 죄와 벌, 까르바조프 형제들, 이런 것을 매주 만나면서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철야기도 성경 통독이 아니라 웬 고전소설? 목회자의 목회자 맞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쯤 디프레스 될 때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해도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왜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 회복됐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물으면서 읽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들이 의미를 갖게 되며 병풍처럼 배경처럼 보였던 주변 무명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인생들인지, 소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우치면서 유진 목사님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변의 암흑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리더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곳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방원들을, 팔로워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컴패션 그로잉 요이, 제가 이렇게 1년을 기도하고 강조하는 건 컨텐츠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학년 좀 높아도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듣고 보고 배운 것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주님에게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합시다. 나의 장례식장에서 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며 아쉬워할 동료들이 있는지 일상을 점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보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다비드처럼, 베드로처럼 까르페 디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양 기도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 좌우에 있는 성도님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땀 흘리며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내가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을 보상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사람은 반응을 바라죠. 그러나 반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못할 것이, 은혜를 갚을 것이 예상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라고 합니다. 왜냐? 사람이 박수를 치고 보상을 하면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일상에서 땅끝에서 어쩌면 열매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지루한 그런 관계 속에서 너가 어떻게 예배를 섬기는지, 너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교회 안에 무명의 영웅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다비다처럼 도움받는 인생에서 도움 주는 인생으로, 일상에서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삶 살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엉거주춤 지리한 일상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하나님 보고 들은 것,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정말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반응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그에게 베푼 사랑과 목양과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일상을 묵묵히 자신의 뜨개질과 정말로 그 아버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아버지 죽음의 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진정한 슬픔을 표하겠습니까? 내 죽음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더욱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바로 지금 만나는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아버지 픽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일상의 성경 필사, 통독, 369 기도 등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컴패션 그로잉 유의 사역, 내 자녀가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소서. 미션홈 사역,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대문 앞 신방, 줌신방을 통해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후 진행될 화요 성경 강좌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일상에 아버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369 기도 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컴패션 그로잉 유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션홈 사역을 통해서 주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아버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진행될 화요 성경 강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땅끝에서 아버지 피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가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결단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내가 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지탱해야 될까? 혹시 의미 없음 같아 보여서 디프레스에 빠졌던 성도님은 없습니까? 또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참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낀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가족들이 뭐 반응을 변변치 않게 해도 또 밥을 챙기며 그 아이에게 또 사랑을 표현하며 그랬던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픽처 안에 있다는 소망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서 보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과부였지만 다비다 같이 도움받는 인생이었지만 도움 주는 인생으로 뜨개질과 자신의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무명의 영웅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인정하며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분들,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 일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또 전업주부님들 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들이 1년 이상을 세끼 밥을 차리고 내가 커리어가 있었는데 경력이 단절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에 우울한 부분이 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높은 가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 인생을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그러한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정말로 그러한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멘토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일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 직접 감당하지 못했을 때 또 돕는 천사 같은 컴패션 그로잉 이어이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미션홈 청년들의 숙소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 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깨닫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늘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정말 나는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제2, 제3의 다비다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전에는 도움만 받던 인생같이 여겨졌는데 자신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옆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하며 정말 음식을 제공하며 귤을 가져오며 이러한 것들을, 이런 인생의 역전들이, 이러한 소소한 행복의 스토리들이 우리 서울로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양옆에 있는 이 무명의 영웅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그런 행복한 소식들, 역전의 소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지루한 일상처럼 보이는 반복된 삶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